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절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도 아니고 워렌 버핏도 아니고 중동 최고의 부자라고 손꼽히는 만수르도 아닙니다. 전도서를 보면 역사상 최고의 부와 지혜와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인생의 목표를 높은 데 두고 부와 성공을 일궈내기 위해서 내 만족과 기쁨의 끝을 추구하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그 끝이 자기처럼 공허와 허무와 당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아침부터 진부한 주제를 또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아요. 잘 알면서도 그런 인생을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언젠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데이빗 웰스 박사는요, 부와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최종 목적이나 궁극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사실 인생의 최종 목적이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중요한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속에 텅 빈 자리를 수많은 자기의 열심 있는 활동과 뭔가를 소비하면서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민사회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소비하면서 내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민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참된 인생의 의미나 궁극적인 진리, 또 인생의 목적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당에 목사가 왜 저렇게 또 심각하게 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참 행복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열심히 가지만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헛수고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의미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찾아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를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시므온은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특별히 뽑힌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전설처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이름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친구한테 가서 힐렐이라는 사람 아냐고 물어보면 네가 그런 사람 어떻게 아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탈무드를 기록한 3명의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인데 힐렐이 바로 시므온의 할아버지예요. 유대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힐렐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고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힐렐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가시죠, 가시. 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이 AD 13년에 산헤드린의 회장, 공회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가말리엘이 바로 시므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정말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유대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아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헬라의 식민지를 간신히 벗어나서 이제 자유가 됐나 싶었는데 또 누가 침범했어요? 로마가 침범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억눌려 있는 아주 힘든 시기에 시므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래 지속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메시아가 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구나, 이 문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염원, 기다림에 대한 염원이 더욱 커지고 있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나타나서 그런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적국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이끌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시대의 필요에 따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삶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의 이유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램이 아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분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고 현실적인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메시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죄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 눈이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바로 진짜 메시아가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메시아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던 영혼들,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성령의 이 감동도 없는 사람들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 없는, 그리스도 없는, 예수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일상 속에서 기다리지 않는 신자는 참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이걸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적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전 중심이라는 말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사십니까?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인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맨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므온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거기 대제사장도 못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시므온이 알아본 거예요. 왜요? 성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의롭고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의로운 사람 시므온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전적인 의미로 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예요. 나만 위해 살면 안 되고 저 사람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사람의 도리인데 이걸 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적인 의의 어떤 개념이에요. 반면에 성경적으로 보면 의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밑에 나 아자에 위에 양이 있어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위에 양이 없으면 나는 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위에 두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뜻이에요. 정확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남에게 잘해주냐, 악하고 못된 사람이냐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결정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내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법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거기다 드리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Trust in, 그 안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를 맡겼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내가 찾고 구하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다 보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당연히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아껴주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뭐가 나와요? 의가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시므온은 그래서 의롭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시몬도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에게요. 그런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고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했어요. 힐렐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쾅쾅쾅 두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만 거치고 나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흑인은 검습니까? 그래서 잘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옷 입고 다시 또 들어가서 막 샤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두들기더니 그럼 왜 백인은 하얗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이나 장난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요. 네가 정말 착한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롭냐? 얼마나 하는지 보자. 시험했대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예화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시므온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를 좀 더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시몬의 특징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예요. 경건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liness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godliness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금 여기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경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나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시므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야, 그걸 생각했어요. 어떤 감정이 나에게 생겼을 때도 이건 감정은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속이는 감정이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분별하고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을 내가 스스로 찾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따르고자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해나가는 동안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데 내가 중심돼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현실적인 그 메시아가 이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영적으로 오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몇몇 사람들만 진짜 영적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가 나오고 기록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런 메시아관과는 달리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므온이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 시므온은요 영적인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므온이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다고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메시아를 다 원하는데 이 시몬은 뭘 가르쳤어요? 아니야 그건 가짜고 진짜는 영적인 메시아라 가르쳤다가 쫓겨났대요. 이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만족과 기쁨을 구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영적인 메시아를 여러분 다 내쫓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내쫓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의 편리와 만족과 부와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또한 시몬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보기 시작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래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있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제시를 받았더니, 그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또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시몬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 시몬으로 하여금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어린 아기를 안고 온 가난하고 미천해 보이는 부부, 그 부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뭘 제사를 드려요? 산비둘기하고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게 산비둘기가 집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보죠. 아유, 저 가난한 사람에서 왔나 보다.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던 시므온의 눈에만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봐요.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죠. 저 역시 저를 위해서 살 때는 세상에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즐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던 대학 시절에는 여러분 유럽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식 음악은 아직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급 어떤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하고는 달리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공연장 가시면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잘 꾸며진 사람들이 와서 음악회를 보세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면 항상 연주회장이나 또 음악가가 탄생한 동네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화려하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들이 연주했던 화려한 연주의 장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유럽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제 꿈을 막 키웠어요. 음악가들의 묘지에 찾아가서 그들의 영광을 나도 언젠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바닷가 휴양지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그런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제가 주님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저를 이끄신 후부터는 전에 좋았던 그런 장소들이 자꾸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좋아요, 가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더럽고 냄새나는 선교지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저는 제 역사를 보면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릴 때와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좋아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라는 대로 살고 있으라는 대로 있고.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근데요, 먹잖아요. 지금 다 먹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상하게 냄새나는 선교지가 더 좋아요.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애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저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난 사람이,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 한 번도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명망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태어난 데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 근처도 안 가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궁에 살고 싶어 해요. 저 역시 전에는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좋아했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는 것이 나에게는 자랑인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았고 인격도 성품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그런 사람들과 제가 사귀면서 나도 모르게 저도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도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분들과 제가 어울릴 만한, 함께 있을 만한, 함께 자리에 있을 만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전사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 자체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뭐가 됐나 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냥 저 수도권에 개척교회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게 아니라 제 발로 간 거예요. 쫓겨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박박히는 개척교회로 저를 보내셔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제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귀십시오.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다 상처만 돌아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또한 여러분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처받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시므온의 마음에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아도 다 필요 없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신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셔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다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임을 진짜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무와 영적인 무지와 탐욕과 헛된 자기 자랑과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에서 이런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한국 불교에 스타 스님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성탄절에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초대받는 그런 분이세요.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예전에 자기도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성당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한 젊은 목사 사모가 그분에게 질문해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법륜 스님이 운영하는 그 정토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기사예요. 사모가 법륜 스님께 하소연한 내용이 이러해요. 자기 남편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을 많이 겪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남편은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석사를 마치고 유명한 외국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어렵게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연구하면서 강사 생활을 하는데 강사 생활 어렵거든요. 교수로 임명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은 1등인데 남편이 인맥을 등에 업고 올라온 2등한테 자리를 뺏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리라고 믿고 견뎠대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초빙돼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남편 전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다 핍박해서 내쫓은 전력이 있는 그런 교회래요. 근데 남편은 6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힘썼는데
5년째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남편이 스스로 사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마음 먹다가 장로며 교회가 어찌 이리 악할 수 있나 싶어서 참담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년 정도가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사모가 한 질문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의 길이 열려지게 될까요? 라고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의 대답이 참 놀라워요. 질문하신 분은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무속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이 사모님이 맞대요. 지금 그 질문자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인데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는 분인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모함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왜 그걸 원망하냐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러면서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목사 보기 힘든데 참 잘 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관점을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사모는 감사해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는 맞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런데 그리스도께 듣지 못하고 타 종교인 스님께 듣고 감사해야 한다니, 이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몬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진리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할아버지 힐렐과 아버지 가말리엘의 영광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신자에게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위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곳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요, 엉뚱한 곳에서 길을 묻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이 그 사모님에게는 100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모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성공과 영광을, 편안한 목회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기다릴 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의 생활이 가장 괴롭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노년의 인생은 달라지고 죽음 이후의 운명은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노인들은 시므온처럼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이 어두운 땅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젊은이들은 젊어서부터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육신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맺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열매는 다 썩어버려요. 하지만 영혼의 열매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유익만 되면 어느 곳에서나 손을 내밀고 어느 곳에서나 구걸을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물질과 세상 영화와 나의 만족에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대강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꼭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신앙의 마지막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한눈 팔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걸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길 잃어서 엉뚱한 곳에 기대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 갖고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